오늘 본문은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큰 은혜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먹을 것이 귀한 시대,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참 놀랍고도 풍성한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오늘 사건은 우리가 예상하는 전개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대단한 기적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불러다가 물어보죠. 맛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들어 주신 음식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길이 그 기적을 남기고 퍼뜨리려고 뭔가 행사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을 텐데, 전혀 다른 전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빨리 배를 태워 재촉하셨어요.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우리는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막 불어왔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지어도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중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한 게 아니라 놀래요. 유령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이 모든 일의 결론, 오병이어와 이어지는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의 52절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와 연결되는 기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52절인데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예수님이 펼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대신에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결론 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무뎌져 있다, 원래 성경이 쓰인 말 원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 돌, 딱딱함을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딱딱해져 있었다. 아무리 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상태가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다라고 마가복음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 딱딱했을까요? 왜 무뎌져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서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딱딱한 이유, 오늘 설교는 이렇게 결론으로부터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무섭게도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었어도, 뭔가 나의 삶에 지금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서 있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연약한 틈을 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저희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좋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고픈 인생이었는데,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 예수님이시라면 매일 내가 풍성히 먹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예수 왕 되시면 내가 매일 배부르게 먹으면 좋겠다. 내 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을 대하는 군중들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나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예수님 음식을 나눠주는 현장 속에서 아마 제자들을 향한 눈빛이 돌변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예수님 왕 되시면 저 나라에서 한 자리 하겠구나. 제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믿음 없었던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제자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막 물어보고 어떻게 예수님 제자 됐어요? 저분 어떻게 저런 분이 됐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라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틈탑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자리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무리들도 다 보내시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게 하신 거거든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순간 그 현실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과 상황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잘 되면요,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막 찾아오면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어쩔 수 없는 죄된 본성이에요. 상황이 안 좋은 대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좌절과 염려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중요한 것은 흔들려도 잠시 그 자리를 비껴가도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건강하고 분명한 무게중심이 있으면 잠깐 교만할 수 있지만 금방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잠시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흔들려도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세요. 지금 무리들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일 안 해도 좋겠구나. 여기에 없는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빨리 불러와야 하겠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일을 막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저 베드로보다 위에 올라가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을 막 밀고 붙여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중단시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어떤 좋지 않은 방향성,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죄성은 그걸 자꾸만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더 밀고 붙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셨죠. 멈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방법이거든요. 46절입니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이들을 먹였는데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고 사실은 실망스럽죠. 제자들의 그 태도와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들을 보내놓고도 야, 저 제자들을 내가 계속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틈탔을 것입니다. 저 제자들 버리고 새로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이들을 위해 사역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앉으시죠.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거든요. 모세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내일 이제 출애굽기 마치는데요.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2번 받았잖아요. 한 번 받아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고 있어서 그 십계명 돌판 다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셔서 다시 올라갔어요. 40일을 밑에서는 백성들이 자중하고 있고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러고 있고,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완전히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산 밑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40일을 안 먹었어요. 그럼 얼굴색이 안 좋아져야 정상적이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건 그거지만 또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산 밑에 내려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사람들 있고 또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가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그 40일의 시간이 그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돌파구가 되더라고요. 그의 낯빛에는 근심하는 빛이나 실망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영적인 무게중심인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현실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게중심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잠시 흔들려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성이죠. 저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이런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좌절의 마음이 생기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때 우리는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산과 비슷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하에 차를 대면 2층인데 4층 같은 그런 느낌, 계속 올라와도 계단이 있는 산과 같은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확장시키지 마시고 그 문제를 계속 밀고 붙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교회로 오세요. 뭐 차를 타고 오시든 걸어오시든 내가 교회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제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갑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라오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님, 아버지, 제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문제는 많이 해결돼요. 돌파구가 생겨요. 무게중심이 되어주세요. 가능하시다면 예배 시간에 오신다면 일단은 시원하고, 예배 시간에 오신다면 이곳에 서 함께 찬송하고 허락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뭔가 환기될 수가 있고요. 예배가 아닌 시간에 언제든지 교회 오실 수 있잖아요. 0312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창립일 0312가 우리가 다 비밀번호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찬송을 들으시든 말씀을 들으시든 그냥 앉아 계시든 이곳에서 마치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모세가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1, 2분이라도 좋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영적인 무게중심 회복해서 돌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돌파구가 생길 거예요. 우리의 낯빛이 근심하는 낯빛이 아니라 은혜의 얼굴빛을 가지고 다시 맡겨진 삶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제 나오죠. 47절, 48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성경에서 이 날이 어두움은 영적인 상태와 늘 연결됩니다. 날이 어둡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둡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항상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어렵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를 저어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날은 어둡고 영적으로 그들은 어둡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의 이 항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한 가지 난해한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먼저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도 모세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눈은 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그와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다 보여줄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뒷모습이라도 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시는 것은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대부분의 성경 해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믿음 없고 어두운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 방금 오병이어 기적 보고도 교만하고 스스로 노를 젓느라 애쓰는 이들과 예수님과의 거룩함은 어울릴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배 위에
와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참 부정적인 의미로 좀 신선합니다. 49절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데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고 안심하는 것도 아니고 유령이다 소리쳤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하는 생각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게 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려 오시는 중인데 나의 생각은 유령이다, 더 두렵고 나를 더 힘들게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막 소리치게 하거든요. 생각이라는 것,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특별히 마음이 딱딱하고 무뎌진 상태에서 내 안에 생기는 생각은 진리를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게 하고 나를 완전히 붙잡아 매어 버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 본문을 2018년도에 설교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하신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로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이 김병삼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데요. 이 공황장애에서 공황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닉입니다.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체력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하거나 삶의 밸런스가 건강하지 못하면 패닉이 찾아오는 것을 본인이 수없이 경험하고 있대요. 10년이 벌써 넘었는데도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패닉, 이 공황장애의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가슴이 빨리 뛰고 손에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당장에 졸도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경험을 통해 알아요. 쓰러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병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쓰러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이 느껴지게 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붙잡아 버리거든요. 이제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내가 바라보려고 노력함으로 그 병과 싸우고 약을 먹으면서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신데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도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했고,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쓰이는 목회자거든요. 아무리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그를 붙잡으면 그의 마음이 거기에 붙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이제 그 배에 타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51절에 보시면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예수님이 짧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여러분, 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과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할 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죄송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저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이에 있는 짧은 말이죠. 나다. NIV에 it is I라고 나오더라고요. 나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로 본 작은 음식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풍랑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2절로 간 거잖아요. 왜 그들이 마음이 무뎌져 있었냐 하면 주님이신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적용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오전에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해도요, 오후 시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풍랑 속에 떠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정말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더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여주지만 예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해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불명확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강권적인 은혜를 받아도요, 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끌고 가지 못하면 그 은혜 여기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알아야, 붙잡아야, 적용해야,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저와 저희 아내가 꼭 챙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9시에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안 자기 때문에 항상 본방은 못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이제 보는데요. 저는 이제 아내 없이 혼자 볼 때도 있는데 항상 거의 매주 막 울면서 보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볼 때도 있는데요. 극 중에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 아이가 소아중환자실 PICU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요. 심장 이식을 안 받으면 이제 이 아이는 위험해요. 그런데 이 소아 장기 이식은 흔치 않은 경우여서 같은 혈액형, 비슷한 사이즈의 심장을 가진 아이가 뇌서 상태가 되어야만 그 심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심장 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공여자, 그렇게 뇌서 상태에 빠진 같은 혈액형의 비슷한 심장 크기의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는 이제 죽게 되죠. 심장을 떼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심장을 받은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심장 이식을 기다린 아이의 어머니는 정말 늘 죄인처럼 그 중환자실 근처를 막 서성이면서 눈물로 지내던 그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아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 심장을 준 아이, 그 가족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 죽은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한 기부 증서를 전달하면서 정말 눈물로, 연기지만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정말 열심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거듭하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나 혹은 내 자녀에게 심장을 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생명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살겠습니까? 거저 얻은 목숨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의 심장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이 안에 뛰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성도를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거저 얻은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담대함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매 순간 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잠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예수의 심장과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뛰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살아가죠. 그런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우리도 주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예배 자리죠. 내 안에 예수의 심장과 예수 살과 피가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 그 신앙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영성, 잠시 흔들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적인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